네, 이번 시간은 제3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1기 역사의 특징들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1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아까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자손에 관한 말씀과 그들이 거할 땅에 관한 약속이 다윗 때에 걸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기 역사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점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 과정 또는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의 족보 1기 내용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나 22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자손에 관한 말씀이 결국 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1기의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즉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특히 마태복음 1장 족보 속에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말과 라합과 룻 이 세 명의 이방 여인들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전 세계 구주이심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예수님의 족보 1기에 해당하는 인물들 하나하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아브라함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라한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라함이라는 단어는 넓다, 또 많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문장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어떻게 보면 이 결과 하나에 매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사명 완수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상속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조건들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또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죠. 아브라함이나 사라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불모와 같은 육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늙은 몸에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내의 몸에서 이와 같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요, 순종의 결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맺어진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전 세계의 신앙이 이 표현 하나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패 속에서 책망과 또 스스로 연단의 과정을 딛고 일어서고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분발하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이 편을 통해서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소명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 때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었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장애물이 될 때 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거나 또는 오해한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상속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첩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만 얻어도 굉장히 큰 소득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네 몸에서 날 자뿐만 아니라 바로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상속자를 약속하시면서 결국 이삭의 출생을 하나님이 다시 예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출생을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또 사라도 텐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8장 10절 14절 말씀 보면 비웃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웃음, 이것이 결국 그들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웃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되죠. 먼저 이 내용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볼 때 한 가게의 가장이 그 가게를 이어나갈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혈통을 떠난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떠나고 오직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성경은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소죠. 성도들의 영혼이 반드시 가게 되는 낙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시작 또는 기원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또 노아의 아들 셈부터 데라까지 19대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자리에 합격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 되었었고,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속에 이미 과정과 마침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죠. 믿음의 결론인 그 낙원, 천국의 장소 또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 성경은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할 만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미국의 주 가운데 필라델피아 주는 이런 그 사랑이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철학자들, 필라소피라는 단어는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철학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처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벗의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을 또는 우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친구 사이로서 둘 사이에 간격이 없는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터전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삭,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인데요. 자, 히브리어를 잘 보시면 자, 이츠하크. 여기서 이제 요드, 이것은 접두어죠. 이 접두어는 히브리어 시제, 미완료 시제의 3인칭 남성 단수 기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츠하크라는 단어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뜻하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가 주어가 돼서 그가 웃을 것이다. 웃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시제로는 미알루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다라고 하는 것은 웃음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호탕하게 그냥 하하하고 웃는 게 있고, 살짝 기분 좋은 미소를 띠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깔보는 아주 이렇게 이제 비웃음을 짓는 그런 웃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일종의 비웃음과 유사합니다. 비웃음 또는 희롱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정확하겠죠. 아브라함에게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창세기 17장 18장에서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 그런 비웃음의 결과이겠죠. 그래서 그런 비웃음의 결과 이삭의 삶 자체가 가장 먼저는 창세기 21장 9절 10절 내용들 보면 이삭이 젖될 때 형 이스마엘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희롱당하다. 이삭. 그건 뭐냐면 물리적인 폭력도 행사하고 때리는 사람은 맞는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걸 보면서 더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희롱의 본질인데 바로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모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였었죠. 자, 두 번째, 이삭은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의 순종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예표하죠. 예수님도 모래 한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속건제물로 드렸죠. 이것이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온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이삭 또한 모래 한산에 올라가서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또 하나님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이 속죄하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또 반대편에는 이삭의 순종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또 덕목이 또 있었겠죠. 세 번째,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40세 장가들어서 60세 첫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결국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와 같이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야곱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크게 떨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큰아들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 야곱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이 에서에게 축복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이삭이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발꿈치를 잡은 자, 또 대신 들어앉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가 끼듣는데요. 여기도 이제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미알루 시제 3인칭 남성 단수 기본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콥. 아카브라는 단어는 동사로 얘기하면 발꿈치를 잡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발꿈치 그런 뜻이고요. 야콥 남성 단수 미알류 시제의 기본형이 있으니까 뭐 이것을 또 직역을 하면 그가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를 칠 때 남 등 쳐먹고 산다, 이렇게 등을 쳐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발을 걸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방해꾼들을 이렇게 발꿈치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사기를 하고 아니면 남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그런 의미가 발꿈치가 갖는 그런 그 이미지가 되겠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 야곱이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이지만 결국 장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경건한 자손, 상속자로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과제라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들 이삭을 낳고 또 이삭 때 야곱과에서 쌍둥이 또 자녀를 낳으면서 아버지 때보다는 100% 성장했죠. 이삭 한 사람을 낳다가 야곱과에서 쌍둥이 형제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야곱 때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임의 문제로 이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12아들을 주셨죠. 이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이제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를 야곱 때에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처럼 12아들을 또 임종 직전의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들을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해서 그 예언의 내용대로 자녀들의 삶의 길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좋은 신앙의 전통은 뭡니까? 축복의 전통이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전통, 이것이 이스라엘의 좋은 하나의 신앙의 전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생애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렇게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언약의 반열에 서서 그 언약을 이행하는 신실한 언약의 계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